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같이 찬송드립니다. 499장입니다. 49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는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씩 읽고
2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 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 땅에 임했던 메뚜기 떼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으로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마저도 이제 메뚜기 떼들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완전히 다 먹어치우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바로는 고통이 있을 때에만 잠시 머리를 숙이는 척 할 뿐 근본적으로는 돌아서지 않았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이런 바로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이제 손을 내밀라 애굽 땅 위에 흑암을 미쓰리니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더듬을 만한 이런 흑암, 이 표현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두움을 넘어선다 그런 표현으로서 이것은 어두움이라는 것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즉 손으로도 그 어두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이고 두텁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굉장히 깊은 어두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이제 이 어두움은 단순히 시야만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씀처럼 이 어두움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기능들이 다 멈춰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굉장히 깊고 깊은 어둠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일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서로 교류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생활도 멈추고 경제활동도 멈춰버립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정지가 되어지는 그런 어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넘어서 창조 질서를 해체하시는 사건이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혼돈했던 세상 가운데 질서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빛은 단순한 어떤 밝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질서와 방향의 시작이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작이었던 그 빛을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세상은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흑암으로, 결국 무질서 속으로, 혼돈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며 살았던 여러 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태양신은 절대적인 신이었고 최고의 신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최고의 신이었던 그 태양을 거두어 가셨던 것 아닙니까? 태양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빛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던 겁니다. 이것이 또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최고로 믿고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모두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빛, 자기의 태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살리는 빛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의 모든 것 되는 빛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 능력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빛이다, 태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나름대로의 빛, 태양, 그것을 절대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 것들은 절대 빛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밝혀줄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속에는 혼돈과 무질서밖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빛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절대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참된 빛으로 붙들고 살아가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빛 대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서 또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대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가운데 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했던 그곳에는 빛이 여전히 있었다. 단순한 대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갈라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완전한 어두움, 그러나 또 다른 한쪽은 빛 속에 거하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어떤 어둠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을 원한다면, 밝은 세상을 원한다면 환경을 바꾸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바로가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는 그 흑암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는 또 곧바로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완악한 거죠.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또 타협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 두고 가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달라 말씀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바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나의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하느냐, 이런 지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애굽 땅에 이런저런 재앙이 찾아오자, 그러면 좋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애굽 땅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라. 그러더니 이제 또 다음에는 애굽 땅을 나가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가까이만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오자 그때에는 여자들은 남겨두고 남자들만 갔다 온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는 너희의 가축, 너희 재산은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가축, 너희의 재산은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왜 그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그 가축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미련 때문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남겨두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또한 넘어지는 자리로 끌어당겨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그러니까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100%의 헌신, 100%의 순종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남겨두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우리의 가축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자 이제 바로 왕이 완악한 마음으로 모세를 향해 너는 절대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만약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너는 죽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자기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제거해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결국 자기 역시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이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말씀을 외면한 채, 말씀을 거부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때라도 돌아서라, 용서해 주기. 그때라도 돌아서면 화를 은혜로 바꾸어 주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회피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복이고 은혜임을 알고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틀어진 모습들, 엇나간 걸음들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내 삶에 남아있던 내가 의지했던 그 빛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부질없는 것들, 내가 빛이라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밝히시는 유일한 빛임을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함과 동시에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것저것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